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의 말씀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잠시 지나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미련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며 헛된 것을 쫓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품고 이 땅에 참된 진리를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길에 서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본문 39편 1절을 보니 다윗은 삶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 스스로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더욱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재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대화가 아니고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위를 삼가 조심하고 스스로 입을 단속하면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39편 2절을 보니 다윗이 고백하기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번역본은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기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39편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마음이 더욱 쓰라립니다. 아멘. 다윗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행동도 조심하고 입은 아예 닫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자신이 취할 지혜로운 자세인 것을 알고 노력해봤지만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죄된 마음이 올라오고 입 밖에는 내뱉고 싶어하는 죄된 말들이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진리의 길이고 순종의 걸음인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죄의 본성과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선한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긴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미 그 고뇌를 한 것이죠. 자신이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음받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닌 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질긴 것인지 깨달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현미경을 갖다 대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입에서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유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면 저렇게 허구한 날 종교에 기대며 살까라고 보겠지만 실상 우리는 이미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들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오직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쑥 혈기가 올라오고 내 마음과 다르게 자꾸 억울한 마음이 치솟고 내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눈이 감기고 세상을 추구하는 눈이 다시 번쩍 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편 5절에서 다윗이 말하길 사람의 인생은 손 한마디 정도의 짧은 인생이고 사람이 든든히 서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분명 믿음으로 선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 다시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에만 해도 믿음으로 서 있던 아름다웠던 그 내 모습이 당장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산을 옮길 것 같이 믿음으로 서 있던 내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버리고 죄의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9편 6절에서 다윗이 말하길 헛된 일로 소란을 떨며 결국 누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쌓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수시로 급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탄식이 나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탄식이 정말 100% 나의 이야기구나 인정이 됩니다. 어제만 해도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오늘은 주여 죽여주소서 힘듭니다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어제만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심령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권면하다가도 어제만 해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돕고 계심을 느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다가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자갔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낭망, 죄로 인해 저 역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허탈함과 막막함으로 인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의 선언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39편 7절을 보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제자리인데, 나는 기도해도 몇 년째 똑같은데, 나는 탄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인데, 이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 은혜 구하기를 포기하는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패배감에 익숙해진 나머지 해방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과 같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은혜만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떠나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눈물을 내 그 기도를 들어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충만했다가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 육체의 연약함이 덮쳐오면 금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망이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2월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기억하소서. 오늘도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